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75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또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내기는 좀 어렵고 아마 3일 정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보면 목요일 정도까지는 누가복음을 나눠서 해야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설교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보고 잘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복음서 누가복음을 잘 배워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잃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죄인된 저희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에 누가 선생을 통해서 기록했던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에 부디 그 역사적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상상하고 또한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더 한층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접적으로 얻은 교훈을 우리의 삶에 나가서 실행하는,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도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의 어느 연금된 가태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 기록한 자는 사랑받은 의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탄생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누가는 자신에 대한 기사를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죠. 죽임당한 방법에 대해 일치하지는 않지만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음으로 그 자신의 사역을 확장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즈음에 누가는 보에티아라 일컫는 곳에서 한 노인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칠었던 시대에 살았던 것을 볼 때 헬라의 낯선 곳에서의 순교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 누가는 주후 93년 그리스에 있는 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순교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위에는 에베소 올드시티 후문 곁에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는 이방인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약자들을 사랑하사 섬기시는 주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바울에게 들은 것과 또한 누가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가 어떻게 그 많은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를 챙겼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면서 마태도 챙기지 못했던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챙길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는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부터
누가가 시간이 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때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순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과 관계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탐문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옮겨졌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를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갑택 연금되어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서 바울에게 검수를 받아 누가복음을 완성해낸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를 대략 주후 AD 60년에서 63년경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이 기록한 성경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인 누가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탁월한 문체이고, 더구나 그는 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신약 성경 부분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정도 문장력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님의 큰 도움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큰 도우심과 함께 필력이 좋은 헬라인 누가가 헬라어로 썼기에 작품이 더욱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대략 한 30여 가지가 넘어 나옵니다. 이 짧은 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그 빼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쓰지 않은 이야기를 30여 가지 정도나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마태복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알차게 글을 쓰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설교 내용이 아주 알찬데 그 내용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뭐예요? 팩트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와 마태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마태가 자기 스스로를 기록한 내용이 없다는 것과, 누가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했다거나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자기 자신은 소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를 언급하면 바울 사도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두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 후에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나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그 드로아 이후에 바울을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도 이때 있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때부터 그는 바울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쓴 성경책이 신약 성경 전체의 51%를 차지합니다. 바울 서신 13권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누가와 이 바울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는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사랑받는 의사로서 자기의 몫을 했을 것인데,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어떤 업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을 한 것이죠. 정말로 그의 이름 루카스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다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랑받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죠. 사람은 아름다운 덕목을 전반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특이하고 예리한 눈으로 오랫동안 누가를 지켜봤는데 바울이 누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를 평가를 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의 주치의를 자처하면서 그를 도왔다는 점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인물이라고 해도 또한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또 들었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간 인물이 또한 바로 누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바울복음이라고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그 역사적 순위로는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복음이 주제별로 기록된 것으로 또 보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별 정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 누가가 시간대별로 스토리가 되도록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내용도 우리가 알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너무 첫 마디부터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위에 세워져야지 감정 위에 세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는 이유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떤 경전을 누가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거를 기록할 때 상식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이 거짓말이야.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걸 이렇게 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전을 누가 믿게 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빼놓는 게 말이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의문점이 되는 것이. 근데 그런 거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그 이유가 뭐 너희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한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위에 이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 복음서들이 이미 저술되어 있었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고도 이미 여러 복음서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한 복음서들을 누가가 살펴봤을 때는 뭐예요? 미흡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붓을 들어 똑 부러지게 누가복음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많다. 근데 왜 내가 쓰느냐? 내가 봤을 땐 그거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쓰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블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사의 순서대로 배치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마태복음은 그의 전직 세리였던 마태가 그 성격대로 주제별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뭐예요? 시간대 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새신자들이 읽기에 가장 편한 성경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고 난 후에 누가복음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기술 방식 그리고 이 수신자 누가 이 기록된 문서를 받는 건지 그리고 배경 그리고 집필 동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글을 쓸 줄 아는 필력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누가는 다른 기독자들이 그 기록을 읽어보고 그리고 자신이 답사하고 조사한 사실을 대조해서 누락된 사실을 보충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 30여 가지 이상 더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산. 이 내용도 누가만 찾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비야 반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제사장들이 24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15일씩 성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은 역대상 24장 10절을 보면 8번째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4월 말번쯤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때에 성전에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아비야 반열이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그 스가랴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도 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는 모두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경건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자, 무엇인가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쳐주시는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부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남유다 말기에도 똑같았습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같이 어릴 적부터 경건한 가문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은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람 준비,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 똘똘하고 명철한 아이들은 의대, 고대, 서울대, 법대 이런 데 보내지 마시고 신약교로 보내야 됩니다. 좀 머리가 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학교 못 붙으니까 신학교나 가버려 전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정말 유대인들이 랍비를 만드듯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
그래서 좀 유대인들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예, 정말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난 아이들은 다 랍비로 길러내고 좀 덜 떨어진 애들을 야 돈이다 벌어라 젠장 이런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랍비로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나시린이었다는 말입니다. 혜성과 같이 등장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경건한 가문에서 모태에서부터 뭐예요? 준비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꾼이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해 보았습니까? 예. 뭐 책 한 권이라도 남긴 게 있습니까? 뭐 건물 하나라도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뭐예요?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야말로 우리가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자오를 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게 된 것이고 그 준비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수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1장 80절 누가복음입니다.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느니라. 심령이 강하여지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굳세야 돼요. 노성명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빈들에 있으니라.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자라야 된다는 데. 그래서 어디에 나왔어요? 광야학교 출신이죠. 세례 요한은. 그는 30세 될 때까지 뭐예요?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학교 출신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 뭐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거의 뭐 혼자서 까마귀가 물어주고 막 광야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학교 출신인데, 이렇게 위대한 종들은 다 뭐예요? 빈들, 즉 광야학교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되나?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들이 다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주의 종들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을 보면 마치 회사 CEO를 뽑는 것과 거의 뭐 다를 바 없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을 빈들에서 보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실인으로서 철저히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에는 베들레헴에 가게 된 원인이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세계사에 나오는 로마 초대 황제죠. 그가 호정령을 내리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본이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 등록하러 북쪽 갈릴리에 사는 그들이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다가 그때 진통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에 챙겨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태어나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미가의 예언도 있고. 자, 그리고 2장 8절 이하를 보면 누가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만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도 와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이런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를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가 다 만나보고 그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사라지고 외양간의 소들이 다 사라지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다는 거죠. 과연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 큰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지 다른 것들을 붙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2장 21절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할례 사건이 나오는데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께서 할례를 바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할례를 주너라 하면서 할례식을 이렇게 거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위기 12장의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40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곱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한의 부모님도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부모님 역시 요셉과 마리아도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런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쓴 바 출애굽기 13장 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장남이고 장남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밑줄 쳐놔야 되는데,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2장의 제사법을 보면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은 비둘기 2마리로 드리려고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의 형편이 좋다 안 좋다? 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정은 서민이었고 가난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걸 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장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르니라. 또 주의 율법을 따라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 성경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겠다는 말씀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피난 가기까지는 뭐예요?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사늘이 맑아지는 40일이 지나야 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오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챙겨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챙겨 넣고 있는데 2장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이스라엘을 가보면 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길이 매우 험준한 길이라고 해요. 해마다 6월절만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략 한 137km를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 자라나셨고, 또한 메시아가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건데 그 이하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137km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가까운 거리인 것 같지만, 와, 어마어마한 거리죠. 걸어서 봐봐요. 쉽지 않죠. 51절 보겠습니다.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미완료 수동태이죠. 예. 이는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부모에게도 계속해서 순종해서 받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특징이 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자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선. 자, 그리고 2장 40절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보면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이가 자랄수록 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까지 아주 강하게 배워가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시험이 오면 배신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자, 6번째, 천사,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의 찬양,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의 찬양이 누가복음 1, 2장에 쭉 흩어져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찬양이 2장 14절, 마리아가 찬양하는 게 1장 46절에서 55절, 사가랴의 또 찬양이 1장에서 67절에서 79절, 엘리사벳도 41절에서 54절, 시몬 찬양이 2장 28절에서 32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찬양들이 흩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역사 무대의 정치적 배경을 이렇게 상수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을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에게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당시 역사적 무대의 그 정치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상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세례 요한과 세리, 군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7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과 세리 그리고 군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뭐냐? 9절에 나오는데 보면 좋은 열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3장 10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정말로 진리를 만나려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진리를 만났으면, 그리고 영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이다 하고, 자,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3장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이것이 세리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이것이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이 당시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올해 2025년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옳은 행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올해에는 참 항상 쌀을
차에 싣고 다녀야겠다. 예, 그리고 봉투에다가 많이는 아니고 종이 돈을 현금을 한 2만 원씩 항상 갖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동하다 다니다 보면 아니면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간혹 거리에서 어르신분들이 폐지 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심심해서 뭐 운동 삼아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인력거라 그래나?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레카라 그래나?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데다 이게 듬뿍 담아가지고 폐지 수거하는 데 가서 팔아도 5,000원, 6,000원 벌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하루 종일 돈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쌀을 사드시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거는 아니지만 항상 차에는 5kg짜리 쌀을 싣고 다니고 그리고 봉투에다 항상 2만 원 정도를 넣고 다녀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올해는 실천해봐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면 좋은 열매,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선교와 구제를 할 것인지 어려운 분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열매, 그런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함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구체적인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들도 찾아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서 세 종류의 세례가 있다는 건데 첫째는 물 세례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례고 둘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고 셋째는 뭐예요? 불 세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물 세례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번에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니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고 그 다음 17절에 해석하기를 뭐라고요?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고 라는 이게 성령 세례인 거죠. 성령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인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알곡이니까 내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치심이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세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인을 칠 때에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의 체험은 뭐 다양하죠. 누구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한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일 연장 울었다는 분도 있고 그런 체험들은 다 다양합니다. 근데 모태 신앙인들은 체험이 없고 그냥 뜨뜻미 지나가다라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생은 누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라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도 예전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봐도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의 예전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제 친구들은 그러죠. 저희 노아한테 농담으로 예전에 걔 망나니 시절에 그 모습을 봤었다면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유흥에 빠져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결혼을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성향 자체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런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고 심판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세례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과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성령세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불세례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오늘날 막 기도를 하는 분들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막 온몸을 막 뜨겁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좀 뿅 가고 좀 휘황찬란하고 좀 뭐 이런 체험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 그냥 성경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체험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몸으로 뭔가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때 하와가 뱀의 꾀임을 당해가지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뱀이 얘기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바로 먹는 순간 이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으면 아담은 먹지 않았을 텐데,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자기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안 죽네? 그래가지고 그 체험된 것을 보고 아담한테 얘기했더니 아담도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체험신학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믿으면 안 돼요. 때로는 사탄이 게임을 깨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표적이나 이적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고 말씀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게 가장 정확하다. 어떤 데 빠지지 않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세례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9번째, 아브라함 이상의 족보를 근원까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하면서 요셉의 족보를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여기에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요셉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마리아의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요셉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요셉하고는.
그러면서 족보를 챙기는 것이 뭐예요? 예, 마리아 쪽 여인의 후손인 족보인 요셉의 장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사다운 접근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향식 내려오는 족보라고 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까지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누가복음은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의 족보가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3장 31절에 보면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하면서 다윗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위는 또 솔로몬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러면서 요셉의 족보가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쪽으로 족보가 내려가면 요셉의 족보가 되고, 다윗의 아들 나단 쪽으로 내려가면 마리아의 족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단지 솔로몬 라인으로 내려오느냐 나단 라인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뭐 어쩌면 요셉하고 이 마리아는 먼 친척인 셈이죠. 자, 우리 34절에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누가는 근원부터 살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35절에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하면서 벨렉이요라는 뜻이 나눔이다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이때 1만 가지 언어로 민족이 분산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영어를 또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요즘 제가 전에는 뭐라 그러죠? 유튜브로 영상 시청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거를 이제는 그걸 올해는 다 줄이고 그 시간을 그냥 영어 회화나 영어 단어 이런 걸 듣기로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듣던 거 또 듣게 되고 듣던 거 또 듣게 되면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영어 기초가 되면 그래서 또 스피킹도 좀 원어민 찾아가지고 또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목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3장 36절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셈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위로는 우리도 해당되던 족보이기도 하죠. 셈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자, 3장 37절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일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하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뭐 각자의 족보가 있겠지만 이 누가는 뭐예요? 마리아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조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족보를 타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근원부터 살펴가지고 기록하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는 누가의 성품과 누가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3장 3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까지가 잠깐 그냥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10번째 나사렛 회당에서의 처음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설교도
누가만 이렇게 지금 챙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 설교 제목은 은혜의 해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기준을 고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성공이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실패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이 설교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다들 크게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평가한다? 하나님이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듣기 좋은 얘기, 가려가면서 하는 얘기, 설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를 했더니 뭐예요?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이 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쓴 것이 유일한 게 이때가 아닌가. 왜냐, 막 죽이려고 막 낭떠러지에 밀어떨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공생에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자신의 능력을 써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레일 또 5장부터 레일 또 분량이 꽤 많은데 레일 5장부터 쭉 살펴서 14장 15장까지 레일 살피고 모레 또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누가복음은 한 3일 정도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누가복음 이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상당히 날씨가 많이 올라온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추웠다 더웠다 할 때 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감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힘을 내 보시길